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어떤 것도 찔러 쪼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약수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생각을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 이렇다더라. 그런 이렇다더라 붙잡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역사를 모든 현장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내 삶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현장 필리핀 갔다 오면서도 느낀 게 그거예요. 어떤 한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여 있는 우리 청소년 캠프를 제가 갔어요. 제가 그 현장 가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찬양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신비예요, 신비. 그게 뭐 하나 봤더니요, 막 이렇게 애들 거기서도 막 애들 안차라고 막 이렇게 밀어서 넘기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믿음이 같은 청소년 아이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정확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 체험인 것처럼. 찬양도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말씀을 딱 전하려고 서보니까 애들이 안 들어. 참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흑암이. 거기는 300만 아이들이 다 영접을 했어요. 그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들도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해요. 막 성경 갖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의 얘기보다 막 능력, 막 이런 뭐 방언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게 너무 축복인 걸 아셔야 돼. 우리의 신앙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고 복음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 지역에 여기 똑같이 한국도 똑같지만 거기도 막 이단 바람이 막 부는데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현지인들한테.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 왜 이단이냐? 근거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면 이단의 근거를 얘기하려면 성경을 갖고 얘기해야지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네이버 찾아봐. 네이버 보라니까. 네이버를 보래, 네이버를.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국의 이단. 그냥 이단이라니까. 그래서 왜 이단인데 물어봤더니 그래요. 네이버 찾아보고 너무 그들은 부지런하대. 너무 부지런한 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완전 근거도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니, 그렇죠? 문제 사건 만나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곳의 목회자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목회자 모임할 때 저 산에 있는 산족의 사역자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산에 있는 산족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 다윗이 믿음이 다 보고 왔을 거예요. 와, 정말 이거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필리핀 지금 아볼란 지역에 살고 있는 집에 가도 우리가 생활을 못할 텐데,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 가도 우리가 살지 못할 텐데, 그 산쪽에 들어가면 정말 살지 못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자기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현장에 복음을 말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함께하는 이것들이 세계 복음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의 열매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렇죠? 응답의 열매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고 또
또 이번 주일날 또 세밀하게 포럼할 테니까 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크게 보세요.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성도가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내 삶에서 확인케 하는 것을 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내 삶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모든 주관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생명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모든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 인생은 한계에 와요. 한계 온다니까. 이번에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왜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지 그 부분을 목회자 메시지 때 쭉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메시지 들었던 분들이 마음속에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럼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의 응답과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아는 걸로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거기 때문에 이게 내 생명 속에 임해야 돼요. 그렇죠? 내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사실들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탁 임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내 속에 생명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가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내 생명과 내 영혼 속에 임할 때부터 하나님은 참된 응답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내 삶에 임하도록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생명 속에 임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생기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죠? 내 모든 가정 현장, 직장 모든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 뭐 하라고요? 많은 거 있겠지만 진짜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도록. 그렇죠?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그냥 내가 예수가 주인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늘 뭐라 그랬어요? 진짜 주인을 고백한 사람은 주인의 말씀이 뭔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주인이지, 예수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예수 주인이 아니고 그건 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거는요. 왠지 아세요? 예수가 주인이니까 거기에 또 만족하는 거, 그냥. 그게 아니에요. 주인 고백했다는 말은 주인이 내 삶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실천해 나가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얘기하다 보면 뭐냐? 주인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면, 그렇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뭘 따라가야 돼요?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주인이 이끄시는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주인 고백의 결국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또 어디만 또 머무르냐? 주인 고백에 또 머물러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하나의 주술처럼, 하나의 주문처럼. 우리는 주문과 주술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우리 장로님 부부에게 딱 하게 했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귀공자 같으신 분이 저보고 귀공자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돈도 많고. 네.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생각하냐고. 감사해서 일단 밖에 이미지는 저렇구나. 저 그 생각하실 때 저런 분이 어떻게 제주도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야. 제가 간증을 했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데 살 때, 그렇죠? 말씀을 듣고 예배도 하고 다 하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안 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 진짜 지옥 같은 내 삶을 간증했다니까. 간증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회복하고 그 주인의 여정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주인 고백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바꾸는, 주인으로 바꾸는 축복 누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 저는 감사해요. 진짜로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게 딱 답이 된 게. 어떤 사건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뭐라고요?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은 뭡니까? 문제를 뭐로 적용하라고요? 복음으로 반드시 적용하고 답을 내야 돼. 이게 응답이에요. 재해석해야 돼, 복음으로. 근데 이 복음으로 어떻게 문제 사건 일을 적용하고 답을 낼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로 속에 집어넣고 하나하나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문제 끝냈구나. 내 인생에 도저히 끝나지 않고 묶여있는 한 부분이라도 진짜 복음으로 답내버리면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회복된다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이 답을 안 내요. 이 답을. 진짜 내 인생에 계속 반복되고 어려움 찾아오는 그 문제를 놓고 진짜 그리스도가 끝냈구나라는 그 답을 얻으면 없는 그 집중을 안 한다니까. 그렇죠? 요 집중을 해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 증인이 된다니까. 이 증인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복음으로 적용되고 나면 그 문제가 없어져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이 적용됐다는 말은 또다시 이겁니다. 주인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주인 되어 있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발견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주인께서 원하는 계획이 있는 걸 발견하라는 거.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인생 문제에 내가 묶여 있으니까 포기를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다 보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 진짜 해보세요. 참 문제 놓고 기도해보라니까 뭐 주문해 두시거나 생각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 가서 보면서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한계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와요. 이것 때문에. 문제 딱 걸리면요, 사람이 자기 깊은 곳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걸로 가요.
평상시 몰라요. 막 응답 오고 막 역사 일어나면 모른다니까. 근데 사단은 알아요. 안 끝난 부분이 뭔지를 아니까 그 부분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죠? 조금만 비슷한 것만 딱 갖다 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가다가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본질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지금 막 다락방 안에 이런저런 막 소문, 이런저런 얘기들 막 돌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옛날엔 저는 그걸 희열 느꼈거든요. 희열 느끼고 뭐 맞다 저거 뭐 저럴 수 있냐. 근데 그거 다 봤더니요, 그거를 맞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고, 제가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제 인생을 뒀을 때는 내가 지옥 같은 삶이 됐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걸 다 뒤엎자?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이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작은 문제, 큰 문제 일어났을 때 진짜 복음의 눈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다 죽여야 돼. 그럼 교회는 올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냥 저하고 현수령 권사님도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복음이니까 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같이 살아보고 같이 얘기해보면 틀린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그걸 기준 삼아서 맨날 얘기해보세요. 그럼 현수령 권사님은 저한테 실망할 거고 저도 실망할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다 내 기준 내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고 치유되고 언약 붙잡으면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요. 여기 걸린다니까. 깊은 곳에 걸렸네. 깊은 곳에.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막 모든 거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왜 그러시지 저분이? 왜 그러시지? 근데 알았어요. 왜 그랬냐?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깊은 상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무시당하는 말투만 딱 나오면 이 사람이 돌변하는 거야. 네가 날 무시해? 감히?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래요. 난 내 생각 절대 안 굽힐 거예요. 뭐 이래요. 안 굽히고, 그게 맞든 안 맞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 당신하고 안 할 거예요. 뭐 이래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제 간증을 했어요. 제 인생에 진짜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락방 딱 와가지고요, 복음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딱 가가지고 첫 교회를 갔다니까요. 거기에 막 개척교회 막 제 몸 막 첫 갔던 교회가 우리 권사님 다니는 교회, 딸 다니는 교회. 거기 개척할 때 제가 거기 다녔거든요. 거기 전도사였거든요. 진짜로. 강대상 꾸밀 때 막 제가 막 그 톱밥 마셔가면서 막 강대상 꾸미고 막 다 했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를 찾아오더니, 너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말도 안 듣고 막,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억울한 거 저는. 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무릎 꿇었다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잘못했다면, 제가 목사님 말 잘못 들었으면 죄송하다고. 근데 한 며칠 있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요. 그래서 쫓겨났다니까. 쫓겨났어요. 억울하지요. 정말 억울하더라고. 막 진짜 막 꼴보기도 싫고요. 막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런 억울함을 살다가 또 두 번째 교회를 갔다니까. 그것도 막 열심히 했어요. 막 제 성을 다해서 막 다 열심히 했다니까. 웬걸요. 얼마 안 지났는데 이제는요 저를 투명 취급하시는 거야. 누가요? 담임 목사님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그게 복음의 답이 안 나니까요.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억울한 거라니까. 제가 그 과정을 쭉 해서 그분한테요. 장로님,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제 문제 다 얘기해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복음에 다 만났으면 여러분한테 거룩한 척 할 거예요. 막 되는 척, 하는 척. 그렇죠? 제가 계속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사모님이 저보고 교회 그만둬야 된다고. 떠나자고. 그것도 너고 나고 막 둘이 만나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그만뒀다니까. 억울하게. 또 세 번째 교회 갔어요. 와, 이건 또 그래요. 또 억울할 일만 계속 생겨. 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 듣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제 갈등이 뭔지 아세요? 수요일 메시지 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기도하면 다 된다. 신방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근데 나는 걸려 있거든요, 그 문제. 메시지가 안 될 때마다 목사님 쳐다볼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이 갈등이 걸려 있었거든요, 제가. 내가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치요? 그 오늘 알았다니까요. 진짜 그날도 모든 게 힘이 빠져가지고요. 제가 교회 그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인데 일부러 있잖아요. 사무실을 이렇게 꾸며놓고 한쪽 구석에다 제 자리를 만들어놨다니까. 숨어 있으려고. 그래서 메시지만 끝나면 늘 거기 숨어 있었어요. 왜?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게 상처잖아요, 상처. 근데 어느 날 진짜 그때도 힘 다 빠져가지고 탁 자리에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가 길이야. 그게 탁 제게 온 순간부터 끝났다니까. 맞아, 예수가 길이지. 예수가 주인이지. 희한하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는 그 문제 속에 답을 딱 얻고 나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괜찮아요. 아니 그 순간부터 목사님 바라보는데 목사님이 되게 뭐랄까 막 화를 냈는데 제 마음속에 화로 안 느껴져. 그런 경험 해봤어요? 진짜라니까요. 똑같은 상황에 맨날 불러다 놓고 화를 내시는데 제가 옆에서 농담을 했다니까. 목사님 옆에서 진짜 농담했어, 농담. 목사님 웃으시더라고. 옛날에는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맨날 이랬던 내가 농담을 했다니까. 목사님은 안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제 인생 과거에 무능, 열등, 과거의 모든 상처에 묶여있는 그 부분들이 복음의 답을 딱 얻고 나니까요. 내가 막 답을 얻겠다 이게 한 게 아니라니까. 조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솔직해지고 복음 딱 고백했는데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로도 알아요. 목사님이 해외 나가시면 강단을 부격자 다 안 맡기세요. 목사님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메시지를 하게 만들어요. 2번을 갔든 3번을 가시든. 근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내일 미국 가시는데 저보고 메시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솔직히 네? 이런다 했어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요? 그냥 2부 메시지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2부 메시지. 근데 그 교회 강단이 세계복음 알루티시아 나가는 강단이에요. 여러분 알루티시아도 봤으면 저 봤을 거예요 아마. 모든 성도 놀랬다니까. 거긴 성도 다 놀랐어요.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세요. 그때부터 전 목사님이요, 저를 믿어가지고 신기하지요. 지금도 제가 매번 그렇게 해요. 보세요. 답이 하나 났다니까. 답이. 그리스도가 답이 나니까 사람 관계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 딱 답을 얻고 나니까요, 문제 많아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면 되니까.
그거 감사하지요. 제가 서울에 사역하다가 어떤 그것도 또 납니다. 그 치유받지 않은 나는 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진짜로 안성에이라는 곳에서 8개월 아니 약 10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진짜 사례비 안 나오지. 어디 나올 데가 없다니까. 돈 나올 데가. 그랬던 현장이었어요. 갈 교회도 없지. 10개월 동안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10개월 동안 저희 집에 고기가 안 끊어졌어. 이해되세요? 고기가 안 끊어졌다니까. 웃긴 게 우리 다윗인가 믿음인가 고기 먹고 싶다는 고백 하나가 딱 나왔는데 그 고백 그 이후로 고기가 안 끊어졌어. 돈이 많아졌냐? 그 문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 10개월이 어떤 시간이었냐? 딱 은서랑 저랑요. 인생의 모든 거 딱 다 벗고요. 매일 기도했어요. 집중의 시간인 거죠. 집중의 시간.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처럼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간을 쭉 하니까 그분들이 놀래요. 귀공자같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랬어요. 아 내가 얼굴 좀 시커멓게 다니고 이래야 사람들이 아 이거 어렵나 막 옷도 막 너덜너덜하고 시커멓게 다녀야 아이고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밖에 모든 성도들님들 진짜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사람 갈등, 돈 갈등 모든 거 끝나요. 그렇죠? 저에게 장로님이 이번 주에 저 앉아 있는데 교회 광고하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뜨끔했어요. 그 순간 장로님 얘기도 안 하세요. 교회 재정이 어떤지 얘기도 안 하신다니까. 저도 재정이 어떤지 보지도 않고 뜨끔했어요. 아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답을 내면 돼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사람 볼 것도 없고 인생 볼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이러셨다 그 말 들을 것도 없어요. 아, 내가 저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배신해. 그것도 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 언약의 여정을요. 그렇죠? 이 사단이 얼마나 웃긴지요. 필리핀 가 있는데도 한국 소식이 들려. 에이씨, 제주도 있을 때 못 들었던 소식을 필리핀 가서 다 듣고 왔네. 이거 뭐냐 마귀 새끼가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예?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관심과 생각이 옛날에 그런 데 있었다니까. 이 사단이 와서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면서 느꼈다니까. 이게 사단이 떠보는 거예요. 제 속에 그 과거에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요. 떠보는 거라니까. 떠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죠. 복음이 있으면 감사하지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얘기 듣고요.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랬을 텐데 복음 탁 답을 얻고 재해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자유하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윤리 도덕적인 죄의 높고 낮음은 세상에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어떤 게 큰 죄고 어떤 게 나쁜 죄입니까? 그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결론이 거기 안 나면 사람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본질을 놓쳐버려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만 자유하세요? 여러분은 솔직히 탁 까발리고 놓으면 여러분 인생에 하루 살면서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죄를 들이밀면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본질이 아닌 다른 걸 갖고 싸우도록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내라는 거 빨리. 우리는 본질 싸움해야 돼요. 이 언약이 정확하게 내가 붙잡아지고 정확하게 전달돼줘야 돼 애들한테. 그게 답 아닙니까? 네가 살아갈 세상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가 오고요.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그것이 합법화되는 것처럼 막 일상이 되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오는 건데 어떡합니까? 사람 사기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렇죠?
맞잖아요. 법정에서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 죽였는데 법적으로 이게 뭐 근거상 그것에 대한 증거가 안 나오면 무죄가 된다니까. 증인도 다 있는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이걸 잃어버리면, 문제 사건 앞에 복음의 답을 안 내면 어느 날 나는 내 밑바닥 깊이 있는 그 색깔의 문제에 딱 걸려들어가지고 헤맵니다. 헤매. 여러분 그러지 않길 원해요. 저는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갑자기 삐져가지고 팍 무너진다니까.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사람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본질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 그 사람 나쁘다 이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거예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진짜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이거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답을 내면, 그래서 답을 내면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져요. 내 인생의 지옥 같은 내 삶이 복음의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요. 지옥 같은 삶 살지 마세요, 제발. 그렇지,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아무리 여유 가져라 여유 가져라 안 된다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여유 갖겠습니까? 그 여유 갖지 못하는 지옥 같은 그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도록 24해 보라니까. 24해 보라니까. 그러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내 환경, 예수 주인 해보라니까 바뀐다니까. 근데 대부분 다 그 환경에 빠져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 불신앙이 딱 잡혀있어. 다 그거를 벗어던져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것이 예수 주인입니다. 큰 위기 만났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죽게 됐다니까. 그때 답을 낸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어떤 역사에 일어나요? 불임절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역전당했다니까. 그거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하만은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란 말은 진짜 예수준하면 그게 내 인생의 재앙이 아니라 응답임을 확인할 겁니다. 그렇죠?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인을 고백하고 생명을 고백하세요. 문제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성도님들 문제 있는 게 딱 보이면 괜찮아. 그랬으면 돼. 이 믿음을 갖잖아요. 흑암 무너집니다. 그리고 갈등 생기면 먼저 미안하다 하세요. 그냥 먼저 미안하다 하고 내가 답을 얻어보세요. 내가 왜 이 갈등이 생겼지? 뭐 때문에 그렇지? 아, 또 내 주장을 했구나. 이게 지금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복음 가지고 답을 내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리는 증인 아닙니까? 누리시 바랍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성도한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아, 많은 사람이 귀공자처럼 보고 있는 게 감사하구나. 우리 은사 장모님이 저를 보고요. 그랬다니까. 우리 사모한테 그럴 때 유서방 한약 좀 하나 헤매게 되겠다. 병원 좀 가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 얼굴이요 시커매가지고요. 저는 몰랐다니까. 저는 원래 피부가 검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보는 사람이 얼굴이 시커먼 게 보이는 거예요. 뭐 간이 나빠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기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제 얼굴이 시커먼다 안 듣고 귀공자처럼 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인생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진짜로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민거리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밖에. 진짜로 고민거리. 옛날 같으면 제가 고민거리 싸집어지고 앉아가지고 막 할 텐데 그 고민한다고 제 인생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인생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237 5천 종족의 안산하게 감사한 거예요. 5천 종족에 살고 있는 곳에 그 안산하게 감사한 거야. 거기서도 그 살면서 감사하다고 앉아 있는 게 그거 보면서요. 진짜. 그러면 가면요. 그거 보고 나면 돈 있는 거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진짜로요. 우리 뭐 성교에서도 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다 먹어 혼자서요? 결국 다 주고 와. 뭐 이렇게 많이 주고 가니? 내가 뭐 많이 줘요. 다 주고 가면 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 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수시설도 안 되는 곳에 개하고 다 같이 살고 나무 판때기 해가지고 고개 누워 살고 밑에 다 보이고 우리는 하루 살아도 못 살아요. 거기 하루도 못 살겠어. 내가 거기 방문하는 자체도 두려워 죽겠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 듣고 와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 산에 있는 사람들 그를 살리겠다고 와이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진짜로 얼마나 저 동네가 풍성한 동네냐면요. 이번에 한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은 그 파인애플이 엄청 많이 나와. 온통 거기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걸어다니면서 발로 차는 게 파인애플이라고. 발로 차는 게 파인애플이래. 예? 우리나라 그 델몬트 있죠, 델몬트. 그 델몬트에서 전량 수입을 한대. 그 진짜 거기 이제 캠퍼로 갔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파는 파인애플 한 통에 10,000원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파인애플 4통 걸어놓고 2,500원이야. 그만큼 차요. 그렇게 먹을 거 많은데도 그렇죠. 그 인생들 보세요. 무너지는 거.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만난 건 내가 잘못 살고 뭐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담내버리면 그거는 반드시 응답으로 바뀝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다 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지요? 여러분의 응답에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오늘 또 이것만 하다 마치겠네요. 진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라고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을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나의 주인인데요. 그죠?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시고 포제 능력 역사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 주셔서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삶에 나타날 때 흑암은 무너지고 재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믿음이 학견장 가서요. 예수 이름 꺾고 흑암 꺾으라니까. 빛이 어둠을 보고 도망가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어둠 보고 도망가면 안 된다니까. 숨지 마세요. 빛을 비춰요. 성경에 뭐랬어요? 등경 아래 두면 안 돼. 빛을요. 그렇죠? 어디에 둬야 돼요? 등경 아래. 맞잖아요. 그잖아요. 빛을 등잔대 밑에 두면 안 돼요. 어디 둬요? 위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을 비추죠. 여러분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당당해지세요, 제발. 자녀로서 당당해지라니까. 세상에서 눌리지 말고요. 제가 또 얘기하는데 늘 눌려 있을 때는요, 사람 피해 다녔다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제가 형 선생님 이렇게 만나 얘기하잖아요. 제가 막 다 들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을 못 하겠어. 옛날에 그랬다니까 진짜로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던 저라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면 피해 다니고 만약에 김예배에서 만났다? 피해야 돼. 이렇게 피해. 저 사람 나한테 무슨 말 할까? 그냥 뭐라고 대답하지? 이랬었다니까요.
그게 내 인생에 참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늘 피해의식이 열등의식에 눌려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빛은 보지 못하고 그 열등의식, 피해의식, 무능과 무격에 묶여가지고 흑암한테 질질 끌려다닌 거예요. 불신자의 종되지 말고요. 당당하게 빛을 비추세요. 불신자가 말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당당해지냐? 빛이 있으니까요. 믿음아, 그치? 당당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당당해서 좀 제발. 예수 이름으로요. 그렇죠? 왜?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 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24 하는 거예요. 24. 이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얘기하잖아요.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죠? 다른 걸 할 필요 없어요. 학업을 놓고 현장을 놓고 삶을 놓고요. 조금만 기대보라니까요. 진짜 조금만 기대보세요. 진짜. 다윗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진짜 조금만 내 현장에 기대보라니까. 불신자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현장과 현장 속에 모든 삶을 바꾸는지를 한번 맛보라니까. 이 예수주의 아세요? 도망가는 예수주의 말고요. 그 문제만 놓고만 예수주의 하지 말고 하나님 나 비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빛을 비추는 주인 아닙니까? 주역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역인 내가 자꾸 이 문제에 묶여서 예수주의, 그러니까 참 예수주의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이게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또 문제만 빠져서 자꾸 그게 또 아니라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을 말하는 거 믿음.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지는 믿음.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렇죠? 그게 회복되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속한 내 가정과 현장과 직장에 어둠처럼 막 밀려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빛을 비췄더니 온 가정이 살아나요. 온 가족이 살아나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비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증인되세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그래요. 한 사람이면 한 나라 다 바꿀 수 있다. 한 가문 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진짜 그렇다 보는 한 사람이면 그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그 렘넌트 7명 그 사람을 보면서도 안 믿는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힘이 나요. 진짜 제가 지금 솔직히 막 지금 막 너무 어지럽고 막 지금 막 그래요. 뭐 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안경도 바뀌었거든요. 막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 근데 그리스도 말하면 너무 행복해요. 왜? 이거를 제가 외운 게 아니라 응답이니까요. 제가 외워서 얘기했으면 막 여기 있는 거를요 하나씩 다 일일이 얘기했겠죠. 그렇죠? 근데 외운 게 아니라 오늘의 나의 응답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그걸 현장에서 받고 그 본 것이 오늘 나의 응답이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